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란 말씀을 주시고 후대 영혼, 치유 영혼, 237 선교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이끌려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와 교회와 업과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미주 대학 전도 집회와 캐나다 렘넌트 대회의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회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금토일 시대 속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며 선교의 망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세 가지 서밋의 축복 누리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역자, 중직자, 모든 성도들은 금토일 시대 속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 모든 현장에 치유하우스, TCK하우스, 홀리메이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37과 5천 종족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리더 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이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남기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에 질고 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교회 연결된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립시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가셨지만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우리의 응답입니다. 미주 복음화, 미국 대학 그리고 캐나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은 본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에베네셀을 확인하고 누리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운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이라 여겨질 만큼 내 발목을 쪼고 나에게 족쇄가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와 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들, 원치 않게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실패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게 내 운명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잘못도 아닌데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육신적인 또 영적인 대물림들이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죠. 다 과거입니다. 지나간 것이 우리의 발목을 조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좌절하고, 오늘 내가 낙심하고, 오늘 내가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과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내 이 수준으로, 이 모습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나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안 되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는 저 뒤에 치워놓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오직 말씀과 하나님께 향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과거의 나의 걸림돌, 현재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벽들,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이기까지는 400년 동안에 14번이나 반복되어졌던 그러한 실패 속에서 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14번 동안 계속 반복되어졌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면 그 순간은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채찍으로 또 막대기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열방의 나라들이었죠. 그러면 이들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오늘 8절에 보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13번이나 반복되어졌어요. 오늘 내가 구원받는다 해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이 재앙이 오지 않을까? 15번째, 16번째, 17번째 계속 오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늘 블레셋한테 치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 제사장 때에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돌아와서는 우리가 자꾸 전쟁에 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또 지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3만 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 옆 에베네셀. 에베네셀과 미스바 그 사이입니다. 그 장소에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또 들려옵니다.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찹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예배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그런데 그 모든 상처도 오늘 이 사건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반복되어진 실패와 또 실수, 그로 인해 오늘의 내가 낙심한 그런 마음속에 또 오늘 내가 부딪히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절대 불가능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희망 없고 소망 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 없고 진짜 참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는 것이죠. 우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버린 것이죠. 그 텅 비어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계 가진 내게는 의지할 대상이 되어지고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 있는 내게는 뭔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앉혀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동물을 앉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자연 만물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나의 신념과 나의 철학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게 하나님인 양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요 문화화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문화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음악이 뭡니까? 국악이죠. 국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당의 굿에서 왔어요. 한국의 전통 무용 다 무당의 이 굿 춤사입니다. 다 어디서 오느냐? 이 우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가 뭐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잘 사는데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3, 4대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나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또 3, 4대. 이게 끊어놓지 않으면 또 저 후대로부터 또 3, 4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인생은 어떠하냐? 3절에 늘 생각하는 게 그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를 머리 위에 얹고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낳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러한 진노가 임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이제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는 여기서 벗어났는데. 다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 이 말씀이 이들이 여호와를 제쳐두고 여호와를 진짜 다 버리고 떠나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늘 제사 속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상번제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로 온 백성들이 속죄함 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고, 1년에 3번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는 성막에 모여서 함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행위를 안 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하면서 이들은 그 마음에 자기의 약한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우상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내 속에 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보다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드는 이러한 일의 건축에 고용되어 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고역하면서 벽돌을 만들고, 이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와보니까 모든 먹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농경사회예요. 근데 이들이 농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한테 배웠겠죠. 가나안의 농경법은 과학적이고 그런 농경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농경법은 다 씨 뿌려놓고는 맨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풍요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며 이 씨 뿌린 씨앗을 번성케 하고 풍요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많게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맨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농사를 배우는데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이들 삶 속에 들어와서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 세상에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 학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계신다는 이 말과 함께 배운 학문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신학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냐? 신앙,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유, 당연하죠.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섬기려는 마음과 또 내가 알아서 하려는 것. 내가 알아서 하려는 게 과연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것들 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자리 잡혀 있는 그 우상의 틀들이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어떤 방법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 그때부터 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그게 내 안의 우상이에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구나, 저 사람 못 쓰겠네. 그게 내 안에 나의 기준으로 잡혀 있다면 그게 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 신념이 우상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 이게 그들이 그것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내 안에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스스로 질문하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다. 결론은 내려졌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가장 사소한 부분,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 그게 틈이 되어져서 사단이 나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사로잡아 우상으로 끌고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는 항상 진노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죠.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하늘 위로 땅 아래로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실 만한 한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참 그나마 양반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는데 아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을 가지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셨죠. 이 일을 이루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가능한 겁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율법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26장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 영을 저들 속에 두어서 그 영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하셨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우리가 보고 지키라 하셨다면 새 언약은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신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셔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율법의 성취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에 당연히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진짜 말씀 받기 전에 내 마음이 백지장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도록 정말 영적 싸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담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담겨지도록 우리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는 모든 자양분을 끌어모아서 나무에다가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자꾸 팝니다. 뭐 금광을 캐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말씀을 파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요. 말씀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의 끝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딱 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딱 일었을 때는 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짜 내 앞에 성취되어졌구나. 그 확신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묵상의 끝입니다. 그게 묵상의 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묵상을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시지? 그러면서 자꾸 연구합니다.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그 기준도 다 나예요. 내 수준으로 됩니까?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IQ 200 이상 되시는 분 계십니까? IQ 200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탁 서서요, 설명도 안 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도대체 이 말을 몇 명이나 이해했겠습니까?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아니,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광풍 가운데서 전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해 안 되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베레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베레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에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상고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는 것은 깨달아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질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깨달음이 사실 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 말씀이요 내게 각인되어지고 내게 깊이 뿌리 내려져서 이렇게 되어지면 체질이, 말씀 체질이 되어지는데 모든 삶 속에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다 제하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다면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의 원어의 뜻이 망대입니다. 미스바의 뜻이 망대예요. 이 말은 미스바에 모이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안전지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곧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곧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스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들을 모아놓고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약 붙잡고, 이 말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포로 되어지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너희가 내게 부르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 할 때에 그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것,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미스바에 모이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곧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 그것은 24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를 뜻한다 그랬죠. 이 미스바는 사실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미스바가 있었고, 이게 지명이 되어진 곳도 있지만 사실 어느 모압의 미스바, 뭐 또 어디의 미스바, 베냐민의 미스바 이러면서 그 지경에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망대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죠. 다윗은 1천 미스바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망대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될 때, 요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미스바에 모이게 될 때에, 이때에 망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나를 속이려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여정을 내가 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내게요 늘 드려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달라고. 그리고 이 망대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로마서 8장 목사님 통해서 봤잖아요.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망대,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우리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중심에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상을 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울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임하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때 오는 축복, 응답이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에베네셀을 확인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에 반복되어지는 재앙,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고 계셨구나. 그걸 언제 깨닫냐?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정말 미스바에 모여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 실패된 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에베네셀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이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10절에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견고한 망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요.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빼앗겼던 성읍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아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불안한 미래, 그 미래도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미래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를 열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죠. 나의 실패된 과거, 그것이 쌓여서 만들어낸 오늘의 저주와 재앙들,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잡힌 미래,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속에 가능성이 없어서 불안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야, 내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이러다가 진짜 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내가 침몰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에 없어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뽑아서 다른 데 넣으실 겁니다. 내게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의 견고한 망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시고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 에베네셀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떠나 오직 여호와만 기도와 예배로 섬기게 하옵소서. 절대 망대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는 미스바 운동 속에 있게 하옵소서. 미스바 운동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에베네셀의 축복임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망대를 가진 다수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네.
주의 증인 되리라. 주의 증인 되리라. 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중심이 되어 기도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견고한 망 대신 여호와께 나의 생을 드리게 될 때에 나의 지나간 실패와 상처, 오늘의 장애, 오늘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들,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도우고 계신 에베네셀을 확인하고 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누림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캐나다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 주옵시고, 정말 캐나다 살릴 절대 제자 렘넌트 인재들이 일어나는 귀한 렘넌트 대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실패했던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 나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에베네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우상의 정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내 마음의 불신과 불안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캐나다 또 렘넌트들도 하나님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정을 가운데 인도하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다해 주옵시고 비관치 않고 건비치 않게 해 주옵시며, 특별히 하는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캐나다 전역을 살리고 2,3천 나라 5천 정도를 살리는 렘넌트 인재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시공간을 주관하여 역사하신 3.3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저 캐나다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족쇄가 되어져 있는 나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 반복되어지는 재앙들과 내 삶에 가로막혀 있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들과 그로 인해서 희망 없고 소망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바라보는 저 미래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저 캐나다 현장의 역사시사 캐나다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절대 제자 렘넌트 인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걸음과 사역 현장 속에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 두기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둘기고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우상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27차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2차 등록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등록 및 입금 안내는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렘넌트 대회 당일 차량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14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7월 9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7월 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 스텝 수련회가 7월 5일부터 이틀간 킨텍스와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문의는 오석진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사 세미나가 김대영 목사를 강사로 오후 2시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경지부 수련회 블루 페스티벌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 영덕에서 진행됩니다. 개강 예배가 7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대학부실에서 있으며 홍아람 전도사회 4명 참석합니다. 당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드려지며 찬양대 연습이 오후 3시부터 1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사회교육원 영상편집교육이 이현우 교수를 강사로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 스텝 모집 안내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는 대구지회를 중심으로 준비됩니다. 대구지회 산하 교회와 중직자, 청년, 성도님들의 의미 있는 헌신으로 랩넌트 세우는 응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 링크로 바로 연결되니 모집 분야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서 7월 1일 월요일까지 지원받습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WRC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 저녁 예배 후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2구역 김현숙 비권사 모친, 4대 교구 남구 2구역 최일섭 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필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상인 1대 교구 상인 4구역입니다. 이태형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정말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태영 스님, 하나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새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먼저 부르셨사오니 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얻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평생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다 고백하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 안의 우상을 다 제하고 오직 완전한 말씀 붙잡고 기도와 예배함으로 나와 나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당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